변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40장에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징벌을 받는 동안에 소망이 끊어졌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또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과 여호와를 또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그 축복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게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인내하고 끝까지 감당하고 좌절하지 않는 능력이 주어져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잘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주님 때를 기다리며 있다 보면 끝까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면 어느 날이 정말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1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우주 만물 잠잠하라, 섬들아 잠잠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민족들아 다 내게 나와라 하면서 변론하자 이렇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변론하자 인간들하고 잽이 안 되죠. 인간이 감히 어찌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해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서 내게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너와 얘기를 하겠다, 좀 소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게 말해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봐라. 우리 함께 법정에서 네 생각이 옳은지 내 생각이 옳은지 서로 옳고 그름을 좀 따져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 오셔가지고 뭐가 불만인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나하고 너하고 얘기해보자, 변론해보자, 뭐가 법정에 선 것 같이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그른지를 같이 얘기해보자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변론하자고 그러실까요? 그런 까닭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인간의 패역함. 우리 계속해서 변론하면 변론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도를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 잘났다고 하고 그냥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거고요. 인간의 나의 패역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변론을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론하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 3장에서도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살펴보았죠. 이미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오라고 하지요. 지도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에서 13절 14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고 이제 나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셨어. 일단 이 패악한 얼마나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일어나셨어. 그냥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을 다 신문하려고 오시리니, 이게 압축해서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십니다. 심판하자, 아니 뭐라 그러죠?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지도자들이에요. 그때 당시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권층. 너희들이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변론하자. 너랑 나랑 변론하자. 이 특권층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지도자가 돼서 권력을 주어졌는데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약자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런 행위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직접 그들과 변론해서 그들의 죄를, 그 폐역된 그 모습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랑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들과 변론하시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폐역한지를 드러내시고자 그렇게 변론하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러라는 거죠. 왜 변론하고 직접 변론하자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또 그러셨어. 또 변론하자. 이사야서 1장 18절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변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죄인이 멸망시키려는 거. 너 죄졌어. 너는 이렇게 죽어야 돼. 너는 이제 죄인이야. 땅땅땅 해서 너는 지옥 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밝혔어. 너가 이렇게 이런 죄야 라고 드러나게 하시면서 그거를 회개케 유도하셔서 그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고시자 이렇게 변론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변론하자 그러냐면 당신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변론하자 말씀합니다. 이 말씀 어디서 나오냐면 미가서에 보면은 6장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너한테 뭘 행하게 했냐, 너한테 뭘 시켰냐, 그렇게 너한테 뭘 너를 그렇게 했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했는지 네가 나한테 증거해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너한테 뭘 그렇게 괴롭게 했냐, 그러니까 와서 얘기를 해봐라. 이게 미가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일이 없어요. 언제나 곁길로 간 것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죠? 언제나 먼저 인간이 약속을 파기해 놓고는 재앙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해 왔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계속 그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증거해봐라. 네가 증거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변론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 나는 너에게 조금만치도 나의 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의로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나의 의로움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자 이렇게 변론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셔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고 저렇고 따져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신약에 와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변론하자, 하나님과 변론 유익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나. 하지만 욥은요, 친구들이 자기의 경험만을 내세우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욥은 사람들하고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변론을 하고 싶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피력을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도 아덴에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만과 변론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고 거기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하고 이랬어요. 성경이 상반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람과 하는 어리석은 변론은 유익이 없어요. 다투느라고 너와 나 한번 해봐 따져볼까? 이런 변론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은 유익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곡되게 보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한 부분만 봐갖고 이랬다고 이러면서 우기는 거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거죠. 한 편만 전체 흐름을 보면서 해야 이해가 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변론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게 해서 그들을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의로움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죄를, 그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가 너희가 어떤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변론을 요청하셔요. 그래서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1장.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동방의 사람 그랬어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동방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바사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즉 이 구절은 동방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데요. 이는 모든 나라들의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도, 나라를 세우는 것도,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주고자 이렇게 변론을 요청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등장해요. 드디어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160년 후에 있을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이미 70년의 그 노역의 때 다 찼을 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다 벌을 받은 후에 있게 될 그때 고레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고레스가 등장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벌써 이를 통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정말로 등장했잖아요. 여기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강성하게 하셔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제국이 되게 하시는데, 이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기한 60년이 다 찼을 때 이 일을 위해서 예배하신 겁니다. 이 시기에 주변 국가들은 이제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자 두려워서 서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위로해.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고레스가 등장해서 막강한 제국이 일어서게 되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이 서로 결속하는 동맹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도 막 그렇잖아요. 강대국의 위협이 오자, 어떤 위협이 강해지자, 그죠? 무역 제재가 오자 서로 막 여기저기 막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체결하고 있어요. 5,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하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우상을 만들고, 목궁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뗀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잘 세워라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각 나라마다 섬기는 우상들 있잖아요. 그 우상들을 막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막 해서 이러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들은 이제 믿는 신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죠.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막 이러는 이유는 고레스의 침략의 공포, 고레스의 그 막강한 그 고레스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수단이기도 한 거죠. 그 아수르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는 그 막 일어날 때에 다 자기를 다 잡아먹게 생겼으니, 그래서 막 우상일도 막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막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짠 찜질도 잘 된다 막 이러면 서로 위로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우상을 숭배만 더 강하게 결속시켰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만 더 강했잖아요. 동맹 맺고 하면서 결국은 그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군사 동맹도 우상의 숭배도 결국은 다 무위로 돌아가고 말아요. 결국은 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형상은 없어요. 없지만 물질 형상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사치, 쾌락, 지식, 뭐 이런 권력, 뭐 이런 것들은 그죠? 없어도 그런 우상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즐비한 게 지금 세상인 것이지요. 여기에는 결코 분명한 것은 결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고레스의 출현으로 다른 주변 나라들은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그랬죠.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될 건지 쭉 얘기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8절에서 10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불러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그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담은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하게 취급받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나의 종, 그죠? 나의 종 강집사야. 나의 종 강집사야. 내가 택한 강집사야. 나의 벗 강집사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벗 영혼아 이렇게 부르셔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내 아들 강집사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나의 종이라는 말은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죽고 살죠. 그죠? 종은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인의 말에 죽고 살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 대신 주인의 절대적인 보호와 책임하에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종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죠. 나의 종 누구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의 종 목사야. 그러면 절대적으로 너는 100% 죽고 살고는 이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 보호와 책임도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입니까? 예. 명령, 절대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종의 직분이에요.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택한 야곱아 라고도 했습니다. 이 호칭은요, 특별히 지명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을 불렀잖아요. 누구야? 라고.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하게 지명이 되어 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로 지명되었다는 가장 큰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렀으면. 그리고 나의 벗이래, 벗. 친구. 벗은 친구인데 그냥 이런저런 그런 친구가 아니고 생명을 나누는 친구예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죠?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그런 관계, 나의 벗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습니다.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가장 친밀한 표현이에요. 계속 제가 친밀해졌습니다라는 이 표현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한 단어인 것이죠. 친밀함 속에 있는 거예요. 친밀한 표현이에요. 벗은 그와 함께 걸어가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친구가 따로 걸어갑니까? 같이 걸어가면서 쫑알쫑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게 벗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다 합니다. 대화도 할 수 있고 함께 고민도 나누고 함께 사랑도 나누고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게 벗이에요. 벗. 그런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이처럼 동행하고 사랑을 나누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벗이라고 여겨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나,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나 그 말씀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대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또 어디서부터 내게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땅 끝에서 붙들었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 끝 어디? 갈대우루. 저 우상이나 팔고 있던 그곳에서 갈대우루에서 지명하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처지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랬는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랬어요. 가장 후미진 곳, 땅 모퉁이는 어디야? 후미진 곳이죠. 가장 후미지고 어둡고 구석지고 아무도 바라봐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민으로 벗으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폭들도 자기 내 식구 그죠? 자기 사람 내 사람 이렇게 하면서 목숨 걸고 막 싸워요. 죽을 줄 알면서 같이 칼 들고 싸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하시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질투하는 존재가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천사도 흠모해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을 그들이 주는 것 사탄이 주는 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사탄이 바로 우리에게 뭘 주냐면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면은 내가 언제부터 등장했냐? 네가 두려워할 때 이럽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려움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두려움 따위 하나님께 다 맡겨라 이 말입니다. 그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내 하나님이다. 그냥 공중에 떠다녀 그냥 하나님 입술로만 둥둥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공포와 환난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우리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눈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세게 하시겠다잖아요. 굳세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좌절, 절망 을 모르는 강건함 이런 것이 굳셈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넷째는 내가 붙들어 주시겠다잖아요.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놀라지 말라 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고 나를 붙들어 주게 하겠다고 하셨고 굳세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갈대처럼 조금만 어려움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격분하는 나의 나약한 이 인생살이를 이제 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저도 보면 늘 조금만 힘들어지면 금방 쫑알쫑알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떡 하나 더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분명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과 변론을 하자고 이렇게 하십니다. 변론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주관하시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보호하심을 약속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어요. 특별한 보호하심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 사랑에 이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서 반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변론하시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심에 우리가 또 반응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담대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또 두려움 없이 단단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맡겨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